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시작. 네,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잠깐 신앙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막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라는 건 이렇게 한 단어나 한 표현으로 함축을 하자면 사실은 내 삶의 현장이거든요.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건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적으로 좀 짧게 좀 보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종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람들과 세상에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막 이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이럴 때잖아요. 다시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더 이 핍박과 고난이 심해졌을 그 당시에 쓰여진 이 말씀이 야고보서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 핍박과 시험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때 사도 야고보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차 쓴 편지이며, 하나님이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담대하라고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축약해 보면 네 단락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흩어진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 1장 1절, 그 앞에 성경 있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힘을 내라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라고 쓴 편지구나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쓴 거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왜 썼냐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 가운데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뭐냐면,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돼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또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펄펄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그냥 튀겨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화형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데다가 한쪽에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미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뭘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고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시대에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잃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그걸 여겨라.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쁘게 여겨지냐고. 근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격려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고난이 나에게 보다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두 번 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는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 차이가 있어요. 빈부 차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의 차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 안 됐을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격려를 하냐면 이렇게 격려를 해요. 이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특히나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견디자, 함께 견디자. 그리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뭔가를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겸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뭐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뭘로 여겨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여기면서 기뻐해라. 가난과 부유의 이런 격차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 공동체인 걸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되고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가져라. 조금만 힘내자. 격려하면서 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르게 써라. 바르게. 여기서 올바르게 쓰라는 건 뭐예요? 윤리도덕적 올바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이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또 같은 건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슬슬슬 피해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주 저희하고 말씀 나눌 때 들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 그럼 말씀대로 사냐? 네가 들은 대로 일주일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권면이면서 명령이에요. 권면이면서 명령이라고.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버티기 힘들지. 같이 힘을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집사님 요즘 힘들죠. 우리 같이 힘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끔 제가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 나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도전이 될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해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 번에 꽝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삶이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든 고백이든 다 꽝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로 고백했다면 뭘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삶으로 증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인생 안의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아직도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그쪽 이제 주차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삼성 반도체를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가 시험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이 이재용 회장의 최고 고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에 반도 못했어요. 삼성 반도체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 차가 너무 많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꽉 차면 막 돌려 내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욕하고 막 저한테 화내고 막 차 어디다 대냐고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제가 영상 올리면 이재용 회장님이 보진 않겠지만요. 주차장 좀 넓혀주세요. 휴가를 안 가요. 좀 비상인 거예요, 비상.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비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근데 그분이 우리는 좀 살짝 부럽긴 하잖아요. 그분이 시험과 고난이 없겠냐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인생 안에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리마인드 하니까 이거 자체가 저한테 뭐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SK 회장 누구야? 그 양반은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고.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그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누구든지 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피할 수는 없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냐고요. 다 알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건 모르겠어. 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씩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도 나랑 같은 삶을 사는구나 를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제 통장에 현찰이 뭐가 꽂혔어요? 삶이 좋아졌어요? 뭐 교회에 뭐가 늘어났어요? 많이? 아니거든요. 근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의 변화가 돼야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문장 하나가 저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찾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뭔가를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세상에 70억, 75억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고민하는 거를 고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명도 없잖아. 똑같다니까요. 근데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막 쪼개가지고 몇 가지 전달해 드릴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 시험과 시련을 견뎌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과 시련을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재정이든 성도님들이든 조금 이렇게 자립이 된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버텼다는 얘기, 견뎠다는 얘기를 하세요, 많이. 근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뭐 나는 10년을 버텼다는, 나는 15년을 버텼다는. 근데 재밌어요.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가 재밌냐면 저는 한 8년을 버텼어요. 그러면 옆에서 별로 안 버텼네? 난 14년 버텼는데. 그러면 그 7년 버텼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상이고 난 지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뭐라고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근데 벌스를 지나서 후렴으로 가서 고백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난 연약하고 난 넘어지지만 주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 버티고 견딘다고.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게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은 왜 우리가 버텨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험과 고난을 버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했지? 특히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저 태조산에 120년 동안 배지라면 짓겠냐고, 승연이 번제로 드리라면 드리겠냐고.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시험이냐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뭐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 진짜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생각하냐면, 첫 번째 자책을 좀 많이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이걸 왜 사도 야고보 선생님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온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뭐 할 타이밍인 거예요? 성장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시험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레벨업 할 때가 온 거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때부터 하루에 10분 기도했던 거 15분으로 늘리면 돼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던 거 수요일이나, 이제 우리 교회는 수요일 없으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기도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면 돼. 왜 안 했던 거니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때가 됐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절 봤어.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 삶에 시험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빨리 눈치채십시오. 뭐라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장할 타임이구나.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이 과정을 지혜롭게 말씀대로 승리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견뎌야 되냐? 첫 번째는 과정이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딘다는 거는, 여러분, 참는다는 말,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억지로 버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 곰투기처럼 있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보십시오. 나아질 거라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래서 견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견뎌야 뭘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은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요? 세상 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세상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뭘 못 받아요? 하늘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여러분 곡간을 막 져요. 풍년이 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밤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세요? 잘했다. 근데 나 오늘 너 데려갈 건데. 여러분 세상 소망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시험과 이 테스트를 잘 겪고 단련받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욥, 12제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 여러분 모두가 다 뭐 했어요? 시험과 고난을 이 성장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을 받을 것을 여러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버티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버팁시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인데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욕심과 죄에 속지 말라.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에게 속지 말래요? 욕심과 죄에 속지 말래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욕심과 죄에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욕심과 죄에서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과 죄에 속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 번 많이 자주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분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과 세상이 기뻐하시는 걸 분별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좋지 않은 거면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근데 여기 지금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로 봅니다. 테스트. 뭐로 본다고요? 테스트. 근데 욕심과 악, 죄,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로 볼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로? 미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temptation. 화장품 선전할 때 얘기하죠. 치명적. 너무 좋아하시는데? 치명적 하면서 temptation. 화장품 있죠? temptation. 네. 그게 뭐예요?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세상과 죄와 사단의 시험은 유혹, temptation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temptation을 하지 않는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막 유혹하잖아요.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고. 여러분 이 사이비들은요 막 와가지고 보기에 이렇게 좀 멀쩡하게 서가지고 거기 가면 막 다 될 것처럼 막 유혹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유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뭘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분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유혹인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유혹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인가요? 욕심과 죄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여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었음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회개가 시작이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 쳐내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죄에 속지 않으려면 내 삶의 기준이 이게 윤리도덕적 세상적 기준이었거나를 나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인정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인정해. 그래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과 죄에 뭐 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잉태와 낳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딱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잉태와 낳고를 보통 어느 때 표현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다 할 때 잉태. 그리고 우리 여기 다 엄마들이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잉태와 낳고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번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잉태된 게 여러분 낳았어요. 잉태는 어디에 있어요? 잉태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한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속는 사람은 고민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될 것 같거든. 그냥 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해야 돼. 혼란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이었는데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어디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욕심과 죄에게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자료를 수집하고 자꾸 뭘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뒤죽박죽 돼서 결국엔 다시 속을 수밖에 없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더 공부하는 게 낫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하시는 분들이 뭘 더 연구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오리지널 지폐를 더 연구해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죄에 속지 않으려면 욕심과 죄가 무엇인지를 찾을 게 아니라 뭘 더 열심히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거 사입이구나.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천지니 뭐니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잘 모르고 걸쳐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면 딱 들어보거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위험한데? 안다니까요. 무슨 예언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꿈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물론 이단들이 어떤지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막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속으니까 다 이런 줄 알고 다 눈치 보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거 할까 말까, 오늘 갈까 말까, 오늘 2부 갈까 3부 갈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여 깨닫게 되면, 진짜를 깨닫게 되면 세상 기준과 방법과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연말 되면 교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 봉사할 거 쭉 써놓고 체크하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막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방법을 알게 되고 이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속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닌데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와, 이게 아닌데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방석 하나, 의자 하나를 닦으면서 좋은 거야. 여기 오늘 누가 앉을라나 내일 막 이러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워지는 거지. 여러분, 여기 나와갖고 의자 닦네, 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늘부터 살아야지, 담배 술 끊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던 게임 10시간씩 하던 거 5시간 해야지,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감동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 될 때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하셨다. 다 주셨다.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난 또 뭘 요구한다고요? 또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여러분, 유일하신 신인 그분이 다 끝내놨는데 거기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걸 또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도 은혜도 짧은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 다행히 여기는 중딩 이상만 앉아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쟤네들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갈 때 저 친구들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 바깥에 있는 일 중심으로 가잖아요. 쟤네들 어느 순간에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훈련 과정이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친구들 부모님이 가야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 안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친구들은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일요일에 가는 걸로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솜이하고 다빈이를 모든 예배에 다 참석시켜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애들이 모든 예배 다 나와? 성도님들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일이든 주일이든 간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그 교회들이 가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사역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걸 뭐 지금 여기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아이들 말씀으로 잘 키우고 아이들이 또 아이들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면 저는 제 사명 다 한 거라고 봐요. 여기 의자 30개 안 채워줘도 상관없어요. 안 채우자는 건 아니에요. 안 채워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양모리 교회 예배 신앙적 방향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뭘 보래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에 속지 말고 이게 과정이구나 인정하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성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